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마치 수일을 일하는 것처럼 여겼더라.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중심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퍼주면서도 결국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상대가 울면 자기도 웁니다. 상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잊고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중독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행복한 중독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부자가 있는가면 가난한 자가 있죠. 강한 자가 있는가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있는가면 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동일하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도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떠나죠.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낳고 살고 죽었더랍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 가지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르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더라고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요? 죄가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유전되고 있는 거죠. 저주가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가 죄가 없다라면 그는 죽지 않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는다라면 그는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럼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안 죽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이 올 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죽음이 오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생명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죽을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니다. 조금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약을 먹습니다. 어디 가시죠? 병원 갑니다. 왜요? 죽을까 싶은 거예요. 운동합니다. 보약을 챙겨 먹습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가요? 예민해지죠. 피곤할 때 어떻단가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괜시리 어떻게 해요? 짜증납니다. 그 사람들끼리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좀 건드렸을 뿐인데도 평상시 같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네, 짜증이 나죠. 그리고 또요, 가라앉았던 성질이 나옵니다. 그죠?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놀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예민해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곤할 때보다, 그리고 배고플 때보다 더 우리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몇 달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한마디를 던져요.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그 사람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챙기며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즉 죽어야 할 때가 이런 줄 알고도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대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자기 코앞에 이런 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신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과거에 어디 있었을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어디 있다 왔는지 모르시네, 그죠? 저희는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잘 모르시더라고요.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을 오려면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서 갈아탑니다. 또 곧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갈아탈 때도 있고 두 번 갈아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갈아타고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웠을까요? 아, 무서워. 아, 두려워. 이제 가는구나. 못 견디겠어.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네? 그리고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설레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한국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탁 하고 내릴 때, 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디 간다고요? 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천국에 있는 게 뭐라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없는 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대요. 또요? 애통하는 게 없대요. 또요? 곡하는 게 없대요. 또요? 아픈 것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요? 처음 것들이 없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버린 모든 것들이 없더라.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주일날 적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목사님, 아빠 죽겠어요. 아빠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는 하지만 치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가 하면 그 아픈 것이 노화냐. 무슨 말인가 하면 기계를 오래 쓴 거예요. 기계를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이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아파요,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그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픈 것이 없대요. 병드는 게 없대요. 곡하는 게 없대요. 애통하는 게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그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첫 번째, 여자, 즉 세상에 살면서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 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 문제인 거죠. 자, 2절 보자고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대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목사라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한다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예배하면서 한 번도 딴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말씀 들으면서 한 번도 딴 생각한 적이 없어. 자, 그런 분만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내가 그거 불 껐던가. 나도 모르게 오늘 점심 메뉴 뭐지?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생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의 본성이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반응한다고요? 반응 안 한다고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이 나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음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24시간입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왕궁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였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날까요? 기도 한번 안 한다고 큰일 날까요? 말씀 좀 안 본다고 큰일 날까요? 큰일 안 납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고신 분위기였습니다. 고신교단 분위기 아시죠? 예배할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장 장로님이 나오셔서 땡 치면서 우리 함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공과공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무개 집사님 다친 거 알지? 그 집사님 왜 다친 줄 알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주일날 낚시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자, 어릴 때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흑백TV가 나왔습니다. 네, 흑백TV가 나왔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꼭 보면 뭐 한다고요? 재밌는 거 해요. 유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 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겁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정말 안 가고 보고 싶은데 저거 보고 싶은데 예. 한눈으로는 저걸 보고 한눈으로는 또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가 있는데도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 궁금한 겁니다. 스토리가. 물론 하나님은 네가 예배 한 번 안 한다고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이러신 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한 번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좀 안 본다고 하나님이 치지는 않겠지만 큰일 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보기에 그때만큼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에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삼키기에 그때만큼 좋은 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만약에 그가 깨어있었다라면 대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을 던져놓고는 가서 어떻게 했더라? 목매어 죽었더라.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과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악한 생각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사람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즉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대상이었는데 한순간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며 교제했다라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벗겨버려요. 심지어 다른 유다는 은 30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신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기에, 조건이 없었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보여주며 체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때보다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겁박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라고 여겨질 때 그거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놈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들을 위해서 죽는데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저주하는 저놈들 있지 않습니까? 벼랑내려서 저들을 삭살해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나는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으라고 여겨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제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부하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하여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야반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론을 허용하시고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랑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인 겁니다. 사단의 소리인 겁니다. 너 이제 끝났어. 봐. 이 상황을 봐. 이 환경을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니?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믿음의 자리에 더 성숙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여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여겨질 때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분명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